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부활하였나 보다, 그나 믿는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활 신앙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도 믿음입니다. 안 믿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죠. 그러나 이왕 믿을 거 우리가 정말 그 믿음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사로잡혀야 돼요. 사로잡혀야 우리가 행동을 하고, 그리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참 우울하고 낙심할 때도 결국은 믿음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 이겨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망 권세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그런 것도 다 사망 권세거든요.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활 신앙으로 사로잡힐 수가 있을까? 여러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이 사로잡히는 것에 대한 여러 비결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매우 효과적인 비결, 매우 유용한 비결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역사성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역사성을 진지하게 생각합시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궁극적인 것이지만, 그리고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도 반복해서 들어서 세뇌가 된 건지 아니면 진짜 믿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우리 부활도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 믿으신 분, 모태신앙인 분들은 몇십 년 이상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걸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진짜 인격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세뇌인지 그걸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뇌와 믿음의 차이는 근거예요. 근거.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강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는 차고 넘쳐요. 근데 그 중에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또 다 오히려 더 많이 말씀하시면 더 기억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 이게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경비병을 딱 지켰잖아요. 경비병.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들이 보기에 저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살아 있을 때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제자들이 와가지고 저 시체를 빼돌릴 것이다. 그런 다음에 예수가 우리 선생이 부활했다, 그렇게 막 속일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요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이 시체를 갖다가 그 훔쳐가지 않도록 지켜야겠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 그냥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여니까 이미 시체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천사가 돌을 굴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마 암시합니다. 근데 그거를 경비병들이 보고 가서 쪼르르 가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놀라면서, 아니 무덤이 비어 있다고? 라고 하면서 뭡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갖다가 빼돌렸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서 그 소문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소문이 있었어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지 않았다,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죠. 대제사장들마저도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덤이 비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 어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강단에서니까 어떤 역사가 그 유스티누스,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죠. 아마 그분일 겁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2세기경에도 그런 소문이 이미 있었대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그렇게 그 시체를 빼돌렸다, 그런 소문이 예수님 죽은 다음에 100년 이상 후에도 다 소문이 돌고 있었대요. 그게 일반 역사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 여하튼 무덤이 비어 있는 건 사실이다. 그게 부활해서 진짜 그런지 아니면 시체를 진짜 빼돌려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덤이 비어 있는 건 사실이다. 그거는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려서 교회가 꾸며낸 거 아니냐? 봐라,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꾸며낸 일이 아니냐?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에 의하면은 어떤 신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그런 인물이 신화화되기 때문에 영웅이 되고 신격화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수백 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인물이 살았어요. 그 인물이 살다가 뭐 무슨 일을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오만 상상력이 동원돼 가지고 이 인물이 이것도 했대더라, 저것도 했대더라, 이것도 막 양념이 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수백 년 지나면 그 사람이 거의 영웅 아니면 신이 돼 버려. 그런 걸 신화라거든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빠른 건 18년, 20년 정도, 늦은 건 요한복음이 아마 거의 제일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 제일 늦게 쓰여졌을 거예요. 그런 것도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 한 60년, 그러니까 한 20에서 60년 사이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 20에서 60년 아주 가까이 시기에 이 성경책이 다 기록된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했다고 하는 이게 증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래도 교회가 꾸며낸 걸 수도 있어. 교회가 물론 오랜 기간이 아니라 가까운 기간에 기록했지만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우리 선생이었던 예수를 한번 신격화해보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다 이렇게 꾸며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럴 거면 성경이 사도들의 연약한 약점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굳이 그걸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 뭡니까? 그 예수님을 신격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여서 꾸며냈다면 굳이 교회의 좋은 점만 기록하지 뭐하러 교회의 약점을 기록할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걸, 초대교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도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하는 굉장히 교회로서는 불리한 내용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막 싸우거든요. 싸워가지고 너는 너대로 선도하고 난 나대로 선도하고 막 그런 약점들, 그런 걸 갖다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부활의 첫 증인은 여성들이었어요.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증인을 해서 법정에서는 여자들이 증거에 효력이 없습니다. 여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증거 채택이 안 돼. 여자들의 말은 증거의 능력이 없습니다. 증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뭐 그런 걸 갖다가 성경에 써놨을까요? 그건 뭐냐? 진짜 있는 사실 그대로 쓴 거예요. 교회가 꾸며내려면 그런 걸 갖다가 쓸 필요가 없었죠.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그런 연약함까지 고도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꾸며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 사람도 목격하고 저 사람도 목격하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500명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500명이 모였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어. 그리고 500명이 동시에 본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그 500명 중에 대다수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못 믿고, 내 말을 못 믿겠거든. 그러면 지금 살아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런 뉘앙스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꾸며낸 것이고 거짓이었다면 고린도전서가 헛된 말이다. 에이,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거짓말이었어. 그럼 고린도전서가 이건 거짓이네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가질 수가 없었겠죠. 성경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또 아니 그러면 헛개비 본 거 아니야? 귀신 들려가지고 500명이 동시에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그런 거 아니야? 근데요, 귀신 들린 자들은 성경에 보면은 되게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아껴주고 자기 목숨을 순교할 정도로 막 살아갑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은 되게 지극히 이기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이 환각이라고 하는 증세는 전문가에 의하면 상당히 개인적이랍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다 똑같은 걸 볼 수 없고 다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환각을 대부분 그렇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보기가 힘들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계속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집단 환각이 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어떤 의학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을 잘라서 목베임을 당했죠.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교회 전통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피부 가죽이 다 벗겨져 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런 다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꾸며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세뇌당해 가지고 그냥 어떤 노인이 제가 어떤 우연찮게 하나님이 보시게 한 거겠죠.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노인이 평생을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을 해왔어요. 탈북을 해왔는데 그 노인이 지금도 수령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세뇌당하니까. 그러니까 거짓을 가지고 그렇게 세뇌당해서 목숨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이 꾸며내놓고 그 꾸며내놓은 것 때문에 목숨을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거짓으로 꾸며낸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증거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빈 무덤, 그렇죠? 두 번째 그 신약 성경의 기록 시기,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약점도 기록한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 그렇죠? 그리고 증인들의 변화된 삶, 요 5개죠. 요 5개를 갖다가 뭡니까? 마음을 열고 이거를 생각하면은 이 부활은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을 닫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증거를 대더라도 믿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눈으로 봐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기 싫은 거예요. 믿기 싫은 겁니다. 그 마음을 열고 이 부활의 역사성,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활은 진짜였구나. 이 부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증거들을 받아들일 때 마음의 중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활의 확실함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심지어 눈으로 본다고 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오늘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은 눈으로 봤어요. 천사가 돌을 굴리는 걸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요. 그래도 돈에 매수당할 정도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제자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의심해. 오늘 본문 2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8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봤는데도 의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을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어. 근데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인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떤 사람만 생기는 것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볼 수 있는 분도 아니겠거냐. 만약에 눈으로 뭔가 그런 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봤다. 그래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헛개비 본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은혜 받아서 성경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활에 사로잡힐 때 오늘 꼭 이 주보에 있는 것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부활에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수동적으로 믿는 데서 넘어서 부활에 사로잡히죠. 이렇게 부활에 사로잡히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의 힘이 생겨요. 부활에 사로잡히면. 자, 부활이 사실이라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전부 믿을 만한 말씀이고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고,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시면 주님의 말씀은 전부 사실인 것이죠. 근데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건 뭡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에 죽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천국도 진짜 사실이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사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약간 두려워요. 우리가 부활이 사실임을 믿으면 진짜 지옥이 있구나. 그러면 조금 두려워요. 지옥이 진짜 있구나. 반대로 감사가 넘칩니다. 천국도 진짜 있구나. 또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걸 완성하려 했다. 그건 구약 성경을 다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건 구약 성경을 전부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럼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연히 지구가 무슨 대폭발이나 무슨 뭐 어떤 우주적인 우연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거꾸로 구약 성경을 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부활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고 영혼은 그렇게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종류가 달라요. 예수 믿는 자는 상급의 부활을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상급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부활은 형편없는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여서, 그러니까 누가 더 벌을 많이 받을까라고 하는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진실로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지옥이 진짜 있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심판이 진짜 있구나. 아, 나 입 조심해야겠다. 아, 내 생각 조심해야겠다. 아, 내 습관을 조심해야겠다. 진짜니까요. 진짜니까요. 진짜 지옥이 있으니까요. 진짜 재림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거룩한 긴장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에 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가족과 믿지 않은 지인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생기고 전도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니까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진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러므로 진짜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전도의 용기가 생기고, 안 돼, 진짜야, 지옥은 진짜 있어. 반대로 예수 믿으면 진짜 복 받아, 진짜 구원 있어. 우리 인생 길어야 100년,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길어야 3, 40년 그 안에 다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지인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구령의 열정. 그러니까 부활에 사로잡힐 때 이렇게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말씀 따로 삶 따로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알기는 하고 말씀은 믿기는 믿어요. 근데 말씀에 사로잡히는 정도의 믿음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 신앙에 먼저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전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짜 사실이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에도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다만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물론 사망을 이기신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있을 때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죠.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죄의 결과에 가장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고통을 낳습니다. 죄를 지면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남이 고통을 받든 내가 고통을 받든 아무튼 죄는 고통을 낳아요. 그러면 이 고통의 가장 최절정이 사망인 것이죠. 그러면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현재 우리가 부활 신앙에 사로잡히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 그렇죠? 또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처, 어려운 마음들, 그리고 굉장히 공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전부 사망 권세의 현재적인 증상이요 현상입니다. 그것을 부활 신앙에 사로잡힐 때 부활의 소망이 강력하게 내 안에서 활발해지면서 내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여십시오.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정말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사로잡히면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결국 사명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막 굳이 갈릴리로 가느냐? 갈릴리는 바로 제자들이 처음으로 부름받았던 그런 소명의 장소입니다. 또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훈련을 막 받았어요.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회복해라,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마음이 건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부활에 사로잡혀야 돼요. 부활에 사로잡히면 말씀에도 사로잡히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사명에도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갈릴리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렇게 산상수훈의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나 생명이 없어. 주일에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별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지난주에도 왔었고 지지난주에도 왔으니까 앉아서 예배 드린다. 예배에 생명이 없어. 왜 그럴까요? 부활의 신앙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에 사로잡힐 때, 말씀에 사로잡히면 갈릴리는 예배의 자리죠. 은혜의 자리죠.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힘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고통의 문제를 내가 극복할 수 있고 나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정말 천국이 진짜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특별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사명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거듭해서 깊게 묵상하십시오. 부활은 진짜입니다. 부활 신앙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명 의식을 회복하고 갈릴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